저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근바의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 다른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죄를 토설할 때에 용서하시고 온전한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여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음같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사온즉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장하셔서 믿음에 굳게 세우시고 세상의 여러 어렵고 힘든 일들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6절까지 23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한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우리 빨간 글씨라 이제 보여야 될 분들이 많이 안 보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 보면은 원래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베스도 총독보다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지금 자기 변호와 함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베스도 총독이 끼어들어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미쳤단 말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정신병이다. 정신병자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많은 병 가운데 하나,
과거에는 이걸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질병이 하나로 분류돼 가지고 대형 병원 가면 과가 다 있는 것이 정신과지야. 예. 뭐 개인 의원을 하는 분도 있지만 대형 병원은 정신과가 다 있죠. 정신과도 또 신경과 관계되면 또 신경정신과라고 또 과를 또 나누어서 있기도 한데 무서운 건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동. 대형 병원에는 정신병동이 따로 있고 아예 정신병원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사람들을 가다 놓고 치료를 하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정신없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니까 할 수 없이 쇠창살로 문을 만들고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지요. 항상 혼자 병원 관계자도 혼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늘 둘, 셋 짝을 지어서 들어가죠. 언제 이 사람들이 이 정신 이상해 가지고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폭력적인 물리적인 제압을 하는 일들도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지금 베스도 총독이 멀쩡한 바울 사도에게 너 미쳤다 하는 것처럼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 이 얘기 속에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있기 때문에 뉴스에 보도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 이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뭔가 저 사람이 이 온전한 상태로서 나한테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싶으면은 이렇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정신병원에 가둬버리죠. 심한 경우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자식이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온전해서가 아니고 좀 이상하니까 그러겠지만 온전한 사람도 정신병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베스도가 바울에게 그러듯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있죠. 그래서 여러 병 가운데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이 정신과 관계된 질환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이런 걸 뭐 병이다 말한 적 없어요. 공황장애라는 생소한 용어가 사용되잖아요. 이런 것도 병이라고 그래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옛날에는 그런 거 이거 병이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발전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별의별 종류의 병이 다 있는데 그 어떤 병은 너무 희귀하니까 희귀병이라고 분류를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기이한 모양인데 그 기이하단 말은 좀 신기하고 놀랍다. 놀라운 그런 모양 혹은 놀라운 모습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베스도는 강자예요.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바울은 힘이 없어요. 이미 죄가 없는데도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붙들려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강자가 약자에게 너 미쳤다 그랬는데 약자인 바울 사도가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온전한 상태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답변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분명히 베스도가 강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럴 수 있지만 그때도 그럴 수 있는 게 베스도 총독의 권력이면 바울을 그냥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위협이 된 사람들은 가차없이 쳐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개 뻣뻣이 세우고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정신없는 소리 같은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스도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 사도를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25절에서 베스도 각하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했는데 그 뒤에 베스도가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여러분 화가 나면 물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도 바울을 제압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한다고 지금 표현하지만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걸 볼 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신기한 일이다.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세상적인 논리나 순리를 본다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못해요.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의 모습과 이 베스도의 모습을 비교하면 베스도는 지금 바울 사도가 변명하는 이 말을 듣고 아무래도 이 바울 사도를 해서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자꾸 되뇌보면은 베스도 총독이 그냥 편안하게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바울 사도가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말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화난 상태에서 바울 사도에게 너 미쳤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내가 못 이기겠으면은 아참에 우리가 흥분하잖아요. 가지고 화를 내거든요. 지금 베스도 총독이 전에도 자기가 들었지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미쳤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베스도 각하야 난 미친 게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 온전한 정신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울 사도를 향해서 미쳤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베스도는 근데 바울은 똑같이 화가 나가지고 항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계속 자기 할 말 하거든요. 그래서 이 26절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왕께서는 이 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일은 웬만하면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아그리빠 왕만 난 모른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한 변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조목조목 지금 이전에는 베스도 총독에게 전했지만 지금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굉장히 차분한 상태에서
자기가 할 말을 조목조목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 사도는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화가 나고 흥분돼서 막 개강될 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차분하게 말을 잘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은 22절부터 시작되는 그거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는데 그 23장 맨 끝에 9번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화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전해야 될 말을 조목조목 잘 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절제라는 우리말로 절제, 한자로 절제인데 이게 영어로 표현이 되면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셀프지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이 되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바꾸면 자아조절이고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 이걸 절제라고 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흥분해 가지고 이렇게 개강되게 말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목조목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신 열매가 바로 바울 사도의 절제 열매를 주셔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고 해도 화내지 않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베스도 총독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절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울 사도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의 열매를 여기서 잘 맺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갇혀 있는 게 억울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하면 화날 수 있어요. 근데 화를 안 내요. 그리고 여기 갇히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아가야, 또 아시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괴롭힙니까? 빌립보 같은 경우는 현지인들도 빌립보 성 사람들도 바울 사도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때마다 화를 내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면서 대들고 그러질 않아요. 딱 한 번 죄도 정치 않고 그냥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때 한 번 항의를 하잖아요. 천부장에게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두들겨 팼다가 가둬놓더니 그냥 나가라고 그러냐. 이렇게 항변한 적이 딱 한 번 있잖아요. 대부분은 자기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의시되거나 화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차분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때하고 지금 시대가 완전히 다르긴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그걸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거부가 아니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따질 때에 여기서 토론을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결국에 답변을 못하면은 화가 나와요. 흥분해서. 그래서 절대 전도할 때는 누구하고도 토론하지 마세요.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토론하면 흥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나가버려서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 바울 사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아니 자기를 미쳤다고 해도 절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그리빠 왕에게 차근차근 조목조목 다 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바울 사도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놀랍다고 말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저렇게 차분하게 자기 조절을 하면서 페이스 조절하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저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차차로 들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화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흥분하고 화가 나서 톤이 높아가 큰 소리가 쳐지고 자기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하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울 사도처럼 성령 열매 가운데는 절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흥분하면은 내가 나와버려야지.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복음은 저만큼 딴 데로 가버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의 말을 듣고 대항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참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보지 못한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고, 이 상황에서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조목조목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우습게 대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우스웠으면은 국회의원이 예배 금지법을 만들자고 하겠어요. 근데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여기에 이 법안을 만들자고 동의해서 도장 찍어준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도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놨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당이 민주당이니까, 우리 국민의당이니까 당 보고 찍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국회나 이 지도자들 뽑을 때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뽑아줘야 돼요. 100명으로 알려졌어요. 100명 기독교인이 국회에 300명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 신기하고 놀라운 게 기독교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저희 동료 목사님이 카톡에 아주 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오래오래 전이에요. 1906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미국에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우리나라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근데 아빠가 일찍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아놓고 이 선교사가 죽으니까 부인이 미국으로 철수를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둘째, 셋째의 딸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다 죽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남아서 철수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미국 가서 대학을 마치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아들이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또 들어와요.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 8.15 해방 때. 근데 미군 이제 지금은 이제 대사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대사가 없고 미군 그 대장인가 뭐 이분이 이제 여기 남쪽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데 누구를 사람들을 불러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언어 소통도 안 되고 근데 그때 우광복 씨가 한국을 들어와서 우리말도 유창하게 영어도 유창하게 그래서 통역사로 활동을 하면서 너무 신실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일할 사람 50명을 뽑아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이렇게 어머니가 지목한 사람들을 50명을 다 뽑는데 그 중에 목사도 들어있고 장로도 들어있고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대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때 당시 요소요소에 다 심어져서 기독교 정신으로 일을 하면서 덕을 이렇게 끼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자리에 있다고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자기 욕심 차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더 빨리 부흥하는 데 힘이 됐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군목제도가 있고 최초의 군목제도가 생기니까 불교에서도 왜 기독교만 해주냐 그래서 군승제도가 도입이 돼요. 군목제도 같은 거 다음에 군승 그 다음에 군신부 그 다음에는 뭐 원불교 막 전부 다 지금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게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뒤에 기독교인들이 국방부 장관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그때는 문교부 장관이에요.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 놨던 거죠. 이게 군목이 생기니까 나중에 또 뭐가 생기냐 향목이 생겨 예비군들을 정신교육시키는 향목제도도 자연스럽게 도입이 됐어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데 이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를 때 우리가 같이 흥분하면은 같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 보면은 그렇게 안 하니까 베스도 총독도 화를 났다가 그냥 사그라들어 본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지. 이런 권력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위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그런 이 힘을 가한다 해서 우리가 같이 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절제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나는 그냥 차분하게 대해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안 돼요. 같이 화가 나면 흥분하면 싸움이 되는데
한쪽에서 흥분해도 한쪽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바울 사도를 보면서 나도 이런 은혜를 입으면 좋겠다 했어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안 돼요. 원래 소리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한쪽에서 아무리 화내도 그냥 혼자 화내고 끝나져 버려요. 자기만 민망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짓누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 또 기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십사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화가 날 법도 한데 화를 내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베스도, 그러나 그 권력으로 바울 사도를 죽이거나 바울 사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권세 가진 이들이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과 대적할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은혜, 성령 열매 가운데 하나인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들을 잘 조절하여 오직 인간의 냄새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 예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송드립니다. 얼렁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적도록 증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적도록 증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아멘.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정예배는 사회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고은성 목사 결혼식이 5월 29일 토요일 5시 30분 해리스 가단에서 있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기억하셔서 이루어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유정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의 선교지와 선교사 과정 위에 은혜를 주옵시며, 아직도 질곡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하는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고 고치시고 건강케 하시며, 수술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들의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좋은 것들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격제당하는 성도들이나 성도들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사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